오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어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아껴서 뿌리지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딱딱한 돌이 있는 곳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라지가 있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그때에 예수님 믿을게요.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조금 한가해지면 예수님 믿을게요, 뭐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꽂힐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어제 농담 삼아 웃긴 이야기로 같이 나눴는데, 저는 11조를 저의 수입에 무조건 10분의 1을 드리는 걸로 배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 수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모님이 주신 돈에서 11조를 하는데 그땐 정말 힘들었습니다. 용돈만큼 11조가 되는 거예요. 월세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도 있어서. 근데 그때는 그걸 잘못 이해했지만 그땐 참 많이 갈등이 됐습니다. 50만 원의 수익이 있으면 그중에서 5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5만 원이면 학생 한 달 용돈만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질보다 뭘 원하셨을까? 제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장애물을 넘어보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게 물질에 장애물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친구나 취미생활이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더 의지하려고 부단히 애쓰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는 평온한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배경은 그렇게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내용들, 가족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고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옥토가 되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똑같이 뿌려요. 이 농부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이 씨앗은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돌짝밭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심중에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밭이 어떤 밭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딱딱한 그 마음을 뚫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말씀을 막는 장애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물질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취미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게으름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주님께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면 그 장애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스님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거의 근접했어요. 우리도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고, 근데 그 스님은 거의 근접해서 해석을 해요. 또 어떤 본문은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못 보는 거를 봐요. 뭐 어떤 부분에는 이게 기독교의 탁월한 진리라고 칭찬도 해요. 근데 왜 생명을 못 얻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귀 있는 사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라고 귀를 열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원영 목사님 부흥회할 때 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학생 때
거기 무당을 하셨던 분이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근데 믿을 때 정말 순수하게 믿어요. 그분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당을 했던 그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하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3D 업종밖에 없잖아요. 앉아서 남의 운세를 봐주다가 그 일을 안 하고 이제 운전을 하거나 또 어려운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귀를 열어주신 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하다고,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다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명 저희와 함께 고등부 생활을 했던 저희 한 학년이 30-40명이 됐어요. 그때는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지금의 3-4배 이상 아이들이 많았어요. 작년부보다 학생부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저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이 말씀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믿음 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나가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들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환경도 아시고요, 삶의 모습도 아시고요, 어려움도 아세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알려주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간증도 들어보라고 그래서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목사님이 되신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으면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하면서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가방에 성경을 넣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 중요한 줄 알고 형광펜으로 다. 그러니까 이게 형광펜이 안 그어진 게 없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형광펜으로 걷는데 이 말씀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 또 그 말씀도 이렇게 긋고, 시간이 지나니까 좀 뭐랄까 들고 다니기가 창피할 만큼 다 형형색색의 형광펜으로 그려진 거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셨을까? 그냥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6개월 8개월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가는 건 없어요. 성경이 지식 없이 읽으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읽었어요. 근데 이해는 하나도 안 가요. 뭘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말씀에 담대히 나가려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신 거예요. 이 씨는 천국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꽂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씨앗이 아니에요. 100% 발화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스팔트 위에도 싹이 나는 그 씨앗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씨앗은 어느 곳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씨를 심기만 하면 싹이 나고요,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씨앗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가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유, 뭐 때문에 그렇고요, 뭐 때문에 그렇고요, 뭐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딱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스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요한복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복음을 바라보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 요한복음이 풀려요. 근데 그 요한복음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경전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요한복음이 풀리질 않아요. 이 말씀은 비밀로 가려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풀려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이 요한복음이나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학력과 지식과 배경을 갖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읽는 그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어떤 마음이에요? 믿기는 믿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욕먹는 일이 있으면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돌짝밭에서 옥토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깊이 하시면 교회에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보인대요. 여러분,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꾸시고 부정적인 것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은 어떤 마음입니까? 22절에 보면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60배,
100배, 60배, 30배로 거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약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실 살다 보면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제게 이런 실패를 주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십 년 전에 이것을 아시고 이걸 준비하시고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셨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최대의 장점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에서도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옥토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베어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